이라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가 찍은 여러 가지의 무성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알려진 영화가 지금 포스터가 보이고 있는데요. 모던 타임즈라는 이 영화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코미디 영화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기계 공장에서 일한 나사조이는 일을 하는 그런 찰리 채플린인데요. 찰리 채플린의 동작 중에 참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를 조이면서 이렇게 떨어진 걸 뒤로 차버리는 건데 그게 똑같은 동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에 그냥 익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든지 보면에 조여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정신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미 일자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떠돌다가 우연히 이제 시위하는데 이렇게 참석하게 된 거, 이렇게 그 무리에 그냥 얼떨결에 끼게 됐는데 거기에 데모 주동자가 돼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버리죠.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석방되어서 이제 조선소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도. 근데 조선소에서도 실수로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배를 이렇게 진수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가지고 또 쫓겨나 버려요. 근데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 알게 돼서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만 결국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떠들이가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 모던 타임즈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상당히 옛날 영화지만 현대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잘 담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계화된 사회 때문에 소외돼 버리는 인간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어쩌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커다란 기계 속에 하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쓸모없어지면 제거돼야 되고요. 인격도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 사회 속에 하나의 좀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그런 부속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스펙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이게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근데 살다 보면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이것이 헷갈릴 때도 있고요.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건강 망가지고요. 가족도 잃어버리고요. 그런 것이 오늘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일을 주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일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일을 주셨어요. 이 온 지구를 다 다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만 다스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온 지구를 다스리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래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땅도 경작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견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다 뭐는 빠졌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게 만드시고 지구를 다스리게 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 일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담의 처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일이 되기 시작했고 일이 수고가 되기 시작했냐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고해야지만 그것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전에는 열심히 일하고도 그것이 기뻤습니다. 땀에 얼굴을 흘리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저주로 인해서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관계의 단절을 주님께서 연결해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그 첫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나를 깨끗이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릇이죠. 성경에 보면 주님을 토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라고 하면서 주님을 토기장이로 묘사를 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봤죠. 주님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과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것이 귀 쓰임을 받는 그릇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그 여러 종류의 그릇 중에서 귀 쓰이는 그릇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귀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고 유용한 그릇인가?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가더라고요. 10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아내가 혼수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혼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모님이요, 그릇을 엄청나게 뭘 그릇을 이렇게 많이 해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밥 먹을 그릇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 쌓였대.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그릇이 종류도 상당히 많고요. 그릇이 되게 많은데 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 그렇게 많은 그릇 중에서 결국은 쓰는 그릇은 맨 그거더라고요. 지금도 그 그릇 중에서 아직도 이렇게 찬장에 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냥 별로 쓰지도 않고. 근데 쓰는 그릇은 맨 그거더라고요. 근데 맨 쓰는 그 그릇이, 그게 그거인 그릇이 뭐냐 이렇게 한번 봤더니, 예쁜 그릇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긴 그릇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쓰기 편한 그릇인데, 동그란 그릇입니다. 쓰기에도 좋고, 닦기에도 좋고, 퍼먹기도 좋은 게 둥글둥글한 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손님 모실 때나 네모난 그릇, 세모난 그릇 이런 거 하지, 집에서 밥 먹을 때 누가 그런 네모난 그릇 이런 거 써요? 밥 먹기도 불편하고요. 닦기도 불편하고요. 둥근 그릇이 좋더라고요. 각지지 않고. 각진 그릇은 아무리 이뻐도 불편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네모난 사람이 좀 이쁠지는 모르겠어요. 네모난 사람 안 이쁜가? 세모난 사람이 이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은 둥글둥글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나지 않고요. 어디에서나 어울릴 수 있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같이 오랫동안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좀 이렇게 특이하고 좀 희한한 사람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는 그건 잠깐이라는 거죠.
둥근 그릇을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둥근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둥글둥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무리 둥글고 유용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릇의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자취를 참 오래 한 편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자취를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자취를 했으니까 뭐 한 수십 년을 했죠. 근데 밥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제일 싫은 게 있는데 뭐가 싫은지 아세요? 설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저 설거지 하다가 여기 지금도 주부 습진이 남아 있긴 있는데 요즘은 설거지 안 해요. 그냥 옛날 겁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기 싫으니까요. 자취생들이 보통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먹고 바로 닦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라 그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살 때는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이렇게 쌓아놔요. 얼마치를 쌓냐면 대체로 일주일치가 쌓입니다. 근데 일주일치가 쌓이면 쌓인 대로 그대로 해서 그대로 갖다 먹습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치가 쌓인다 할때라도 결국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씻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릇이 사용되려면 반드시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저분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죠. 제가 그릇을 이렇게 쌓아놨을 때는 아무리 놔둬도 그게 깨끗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서 닦아야지만 닦이더라는 것이죠.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뭘로 더러워져 있냐면 죄로 더러워져 있는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더러워져 있어요. 이건요 얼마나 더러운지 너무나 안 닦이는 겁니다. 뭘로 닦아야 될까요? 물로 결코 안 닦여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더럽게 하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더러우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끗할 거예요 도대체. 사람 자체가 더러운데. 주님께서 다행히도 우리에게 그 해답을 이미 알려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피로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아무것도 차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해진 다음에 거기다 뭘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담는 대로 그것이 됩니다. 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담으면 오렌지 주스 컵이 되죠.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에다가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죠. 아무리 깨끗해진 것에다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것은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통도 씻더라고요. 쓰레기통 안 씻는 줄 알았더니 씻더라고요. 왜 씻냐고 옆에 앉아 계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쓰레기통 안 씻으면 냄새나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쓰레기통 깨끗하게 씻었어요. 근데 그 쓰레기통이 다시 들어가는 건 뭡니까? 또 쓰레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이더라는 거죠. 왜? 그 안에 쓰레기가 계속 담기니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비워도요,
계속 갖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 골라서 담아야죠.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지식들이 돌아다녀요. 그 중에서 뭘 골라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 위에는 다 뭐로 여긴다고? 배설물이죠. 똥입니다.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거 아깝다고 다시 주워 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이 진리입니다. 디모데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디모데서 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들이요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분이 곧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주일 낮예배 담임 목사님 구절이었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안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 곧 그리스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히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담을 때 잘 담아야 됩니다. 정리 잘하는 사람은요 잘 담는 사람이 정리를 잘해요. 저는 정리를 잘 못합니다. 대충 막 구겨놔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부피가 이만해져요. 다시 이렇게 헤쳐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담길 수도 있고 못 담길 수도 있고 보기 좋을 수도 있고 이상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rightly dividing the word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오르스토메오라고 그러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올바르게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읽지 못하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세요. 아니 성경은 하나인데 뭘 나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린 잘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뭘 나눕니까? 우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펜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비싸요. 이게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플라스틱 된 것 치고는 꽤 비싸거든요.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5가지가 나와요. 샤프 연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의 볼펜이죠.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제대로 나뉘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볼펜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잘 나누어져야 되죠. 그래서 분해도 잘해야 됩니다. 이걸 바꾸려면 이걸 잘 열어가지고요. 심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잘 나누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분해한답시고 이걸 팍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분리라는 단어하고요. 분열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분리라는 건 나누어진 것을 나누어 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온누리교회가 세워진데 온누리교회도 하나지만 여러 기관들이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의 온누리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분열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분열이라는 건 뭐냐면 찢지 말아야 될 것을 찢는 것을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누어진 대로 나눠서 잘 읽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나누는 사역이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나누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요. 셋째 날에는 물과 흙을 나누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나누셨고요. 다섯째 날은 바다와 공중에 있는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나누신 거죠. 여섯째 날에는요, 땅 위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분리돼서 정리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나누어서 읽어야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막 뭉뚱그려가지고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뒤죽박죽 엉망이 돼가지고 이단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 독해를 잘하는 법은요, 문장을 어떻게 나눠 읽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문장 선분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못하면 엉터리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통일성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읽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요. 구약과 신약도 각 권의 성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눠서 읽지 못하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지금 여기서 막 소 잡고 양 잡고 막 난리가 나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지금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지금도 안식일 지키고 여러 가지 구약 율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읽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힘쓰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공부하다는 단어하고 동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푸다조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스터디라고 아예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공부를 하되 아주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열심만 낸다고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합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해야지만 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여시고 우리가 열심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날 신천지니 뭐니 이런 이단들이 막 득세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그 세 번째는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록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소모적인 논쟁, 말다툼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공부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돼서 내 몸이 체질화되기 전에 머리로 그냥 지식이 남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160절에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말다툼의 대상입니까? 진리가 말다툼의 대상이에요?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영어 성경은 without controversy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controversy라는 게 논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히 금하신 겁니다. 오늘도 말다툼하지 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교회는요, 논쟁이 없답니다. 왜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법이 돼서 있는데 뭘 논쟁합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왈가왈부하고 이러니 저러니 인간의 생각 가지고 왜 쪼개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분열이에요. 욥기 3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과 논쟁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갖다가 자기 생각에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시겠습니까? 논쟁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처럼 진리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대적이면 상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대로 맞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생각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 진리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거고 그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지만 상대적 진리라 할지라도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럼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진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뭘 그거 가지고 왈가부 떠들고 내가 떠든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논쟁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만일 진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면 그것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논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을 열어야 되죠. 내 생각도 열어놓고 상대방 생각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해야지 왜 싸웁니까? 아니 그래도 진리를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진리는 말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 아시죠?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그 중에는 항상 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뼈를 느끼지 못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느껴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다윗의 여러 가지 말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시편 39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한 것 때문에 자꾸 일파만파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말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하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상당히 반향이 달라져요. 진리는 논쟁에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죠. 옛날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예.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논쟁으로 무슨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검은 잘 휘둘러야 됩니다. 잘못 휘두르면 다칩니다. 잘 휘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쟁거리가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니느웨 사람들과 논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그 땅이 멸망받게 되었다고 요나에 가서 선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결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찌 그걸 내가 바꾸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 불만 가진 사람들도 이것저것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야, 내 말이 맞거든 이렇게 안 되들었습니다. 침묵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하라고요? 성경엔 그것도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럼 그것이 아니라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요. 몇 번에도 안 들으면 그냥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 우리가 분노 속에서 막 이를 박박 깔면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면서 말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 마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대로 얘기할 걸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찌르거나 그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이게 아니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세상을 향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경험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내랑 이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다가 보면 이렇게 좀 제 아내도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뉴에이지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막 얘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얘기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뭐 난 할 얘기 했으니까. 넘어갔는데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하는 말씀 가지고. 아, 이건 안 좋은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 음악을 안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별로 안 웃겨요. 청소년들은 막 이렇게 웃겨줘야지 좋아하는데 처음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내가 웃기질 못하니까 얘네들이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언제 끝나나 뭐 이렇게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할 때마다 막 답답해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되게 혼자 답답해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전도돼서 왔는데 처음부터 자세가 비틀렁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막 이런 표정으로 보고요. 실제로 와가지고 이제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하면서 막 진화가 맞다는 걸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맨날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진화를 버리고 창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웃기지도 못했고요. 지금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되게 버벅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말씀만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투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싸우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운 그 그릇에는 진리와 그리스도만을 가득 담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담은 그릇에 진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찌르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질